네,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네, 다시 한번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힘들었던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매스컴을 보니까 세월호 2주기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드러나면서 아직도 힘들어하고 아직도 곤란해하는 여러 유가족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여만 했을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고난에 비교할 수가 없는데 2002년도에 잠깐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울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한국에 가서 편입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될 줄 알았어요. 기고만장해서 학점도 좋겠다, 영어 잘하겠다 이런 그 마음으로 편입 시험을 봤는데 결과는 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군대에 있으면서 저보다 한참 나이는 많지만 제 후임병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군대는 계급사회니까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니까 서로 마찰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힘들었던 모습을 제가 뒤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에게 도래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현재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결과는 실패합니다. 결과는 낙심합니다.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교회 집사로서, 권사로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고난당하는 모습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역풍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수 한가운데에서 역풍을 맞이하면서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괴로움에 처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가려고 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호수를 건너게 된 것이거든요. 4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45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이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사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즉시. 뭔가 긴박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촉하셨다. 이렇게 재촉하다는 말이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아난카조라는 의미예요. 아난카조. 그 의미는 뭐냐면 억지로 무엇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억지로 떠밀려서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 기회를 놓지 않으시고 서둘러서 제자들을 푸시업한 거예요. 폴스업한 거예요. 해가지고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을 다급하게 그 바다로 보내셨을까요? 성경의 딱 문맥만 보다 보면 그 문맥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저는 성경의 문맥을 따져보면 바로 오늘의 사건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다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 이야기의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공간 복음 속에 유일하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유혹이 닥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섬기고 있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사람 제자들도 왠지 모르게 좀 우쭐하는 마음이 생겼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급히 재촉해서 반대편 베세다 바닷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이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빨리 재촉해서 제자들을 보내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선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막 한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죠.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자칭 승리했다고 내가 뭔가 쟁취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왜? 그 순간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교회가 막 양쪽으로 성장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군중들의 그런 사이를 멀리 떨어 놓으시려는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억지로 급하게 바다에 보내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내셨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의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맞게 하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고통, 괴로움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47절과 4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48절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일부러 역풍을 맞겠다는 그 성경에 여기 그런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47절에 보면요 뭐라 그래요? 저물매라고 말하고 있잖아. NIV 성경을 보니까 이 저물매라는 표현이 이브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녁. 그러니까 뭐 6시 아니면 7시 뭐 늦어도 8시 정도 됐을 거예요. 정확한 시간은 나와 있지만 저물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바람을 거스르면서 심기에 노젓고 있는데 48절에 보니까 그 시간이 언제냐 보니까 사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경. 사경은 오늘날로 말하면 10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게 8시 정도로 잡아도 8시부터 10시까지는 한 2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시간 동안 계속해서 역풍을 맞이해서 노래 짓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이러한 역풍을 맞으시고 제자들의 그런 고난스러운 그런 노젓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정하시기도 하시지요. 제자들은 그 시간 동안 열심히 노을져서 건너편으로 걸어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맞은 그런 바람은요,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역풍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불어오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가려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면 저쪽에서 오는 그런 풍랑인 거예요. 배를 타도 그래요. 배를 타다가 같은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요, 정해진 시간보다 더 빨리 도착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맞아서 계속 역풍이 불면요, 정해진 시간보다 훨씬 더 늦게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세다로 가기를 포기하면서 순풍을 맞고 그들이 떠났던 곳으로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괴로이 노래 젓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역풍과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괴로웠을까요? 혹시라도 배가 뒤집히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몇몇 제자들은 창피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제자들이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다루는 데는 분명히 전문가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풍 속에서 노르젓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좀 내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저쪽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역풍에 비교할 수 없지만 저도 무기에 와서 이제 차를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하고 모르는 길을 막 갑니다. 너무 좋잖아요. 막 어디든지 막 가고 싶잖아요. 내비는 없었어요. 그런데 내비가 없으니까요. 초행길이다 보니까 한 5분 정도만 가면 되는 거리를 30분을 돌아서 가는 거예요. 헤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위험에 빠지는 순간 올매에 걸린 새처럼 고양이 앞에 있는 쥐처럼 절대적인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상상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꼼짝없이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역풍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만나게 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역풍을 향해서 노를 젓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나의 고통은 더욱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정직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힘들었지만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도왔는데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 순간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요? 빨리 와서 직접 와서 문제를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최소한 2시간 이상 동안 그 환경을 그냥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 모습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어요.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방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자,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요, 제자들이 힘써서 역풍을 맞이해서 노젓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경이 됐을 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역풍을 향해서 열심히 노젓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나물나라 팔짱 끼고 계신 게 아니라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어려움, 나의 아픔, 나의 문제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관심 있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려움을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로 직접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문제 앞에 그거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와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그 숨결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48절에 보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신 이유는 제자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 49절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50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을 뿐만 아니라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본인들에게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유령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전에 사건이 뭐였어요?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그 기적과 이적을 본 제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제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령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안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과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아이가 잘못을 합니다. 가다가 뭘 깨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울면서 누구한테 달려가요? 부모한테 달려가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엄마 잘못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픔을 당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엄마 아빠가 그 자녀의 그런 말을 외면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런 어떤 언행이나 우리의 그런 한탄이나 이런 것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받아주십니다. 그래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에 와 계세요. 지금 옆에 와 계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향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유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 아픔 속에서 내 고통 속에서 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함께 계시고 먼저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사건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실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참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역풍을 맞이하도록 치밀하게 준비하셨고요. 또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참 재밌죠. 왜 병 주고 약 주고 하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51절 5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52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때 떡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52절에서 이런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52절에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의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둔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았지 모르겠지만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역풍이 그칠 때까지조차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한참 역풍으로 힘들어할 때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먼저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도와줄 거라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어떠한 능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인지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지 직접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푼 것도, 이 역풍을 다스리는 것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능력과 크심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누군지조차도 잊어버리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도 우리는 곧잘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수요예배로 나가고 기도 봉헌을 합니까? 훈련시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뿌리 깊은 유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역풍을 맞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젓는 그런 괴로움에 노젓는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이 있다면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 군대에 입대하면은 6주 동안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왜 받아야 되냐? 군인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군인에 대한 어떤 소양도 배우고요, 인격도 배우고요, 여러 가지 다룰 수 있는 기술도 배우고요, 체력도 키우고요. 그 6주간의 훈련이 없으면 참된 군인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훌륭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훈련의 장으로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역풍의 바닷속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의 역풍 가운데서도,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생이,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의 사람들이 많이 계시지만요, 인생이 굴곡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만큼 그 굴곡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느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예.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분명히. 하지만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힘겹게 노려졌다 보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미 내 옆에 와 계시고,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